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초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신약에서 한 군데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봤던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오후의 주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노래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노래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노래입니다. 이 성경에는 많은 노래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많은 노래.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앞서서는 창세기까지 야곱이 이제 부른 것까지 시작해갖고 많은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편과 솔로몬의 노래, 욥기 여기에 참 많은 노래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 3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밤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가 노래를 불렀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그랬습니다. 착고에 매었던 발이 그러니까 다 풀려진 거예요. 저절로. 그러다 보니까 간수가 다 죄수들 도망가자고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칼을 빼드니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칼을 거두라 이렇게 타일른 적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찬양을 불렀을 때에 간수하고 가족들이 전부 구원을 받고 침례에 순종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지진까지 이렇게 일어났던 역사가 있었어요. 지진까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못하더라도 최소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는 심혈을 기울여서 찬양을 드려야 돼요. 억지로 부르기신 걸 억지로 그냥 눈치 보면서 찬양을 드렸다면 그거는 이제 찬양을 드리나 마나요. 특히 애들이 그러죠. 억지로 교회에 끌려와서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또 억지로 부르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다 했어요. 찬양을 드리려 확실하게 딱 부러지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을 때 능력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가 있는 반면은 성경에 보니까 술주정뱅이 노래도 있더라고요. 술주정뱅이 노래. 시편 69편 보세요. 12절. 시편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들이,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세요.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주 극대극의 노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14만 4천 명이 불러야 할 어린 양과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어린 양과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확실하게 그 가사는 모르지겠지만은
그 분명히 그들이 들림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은 어린 양과 관련된 노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들림받아갖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니까 14만 4천 명이 환난 후 휴거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것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특이한 노래라 이것이. 그리고 그런가 하면 신명기 32장 전체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솔로몬은 열왕기 4장 32절에 보면은 1000개 이상의 노래를 지었다고 그래요. 1000개 이상의. 아무리 많은 노래를 부를지라도 혼외의 구원과 구속과 관련이 없는 노래들은 어떠한 것일지라도 무의미한 것이. 무의미하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노래는 언제 불러졌느냐? 첫 번째 노래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 사탄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가 홍해 바다 속에서 이 바다 무덤에 묻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구속의 노래를 불렀어요. 구속의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그 노래가 마음속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잠깐 봐야 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닷속에 다 던져 넣으시고 그가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빠뜨리셨도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쳤더니 그들이 돌처럼 바다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능력으로 영화롭게 되셨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대적을 산산조각 내셨나이다. 주의 탁월하신 위대함으로 주께서는 주를 대적하여 일어선 그들을 뒤집어 부셨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진노를 보내사 그들을 그루터기같이 사르셨나이다. 주의 콧김으로 큰 물들이 함께 모였으며 큰 물들이 무더기처럼 일어서고 그 기품이 바다의 심장 가운데서 응결되었나이다. 대적들이 말하기를 내가 추격하리라, 내가 따라잡으리라, 내가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심을 그들 위에 채우리라, 내가 칼을 빼어 내 손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쳐 그들이 그 거센 물들에 납같이 가라앉았나이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행하리까? 주께서 주의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구속받은 감사에 대한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 이것이. 왜 그런가? 그 노래 왜 부르는가? 구속받은 자들이 뭐예요? 이집트로부터 영원히 분리됐거든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제 세상을 사이에 두고 완전히 분리됐다 이것이. 혼의 구속의 노래는 한 사람의 죄인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결박이 풀리는 그 순간부터 혼의 구속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속의 노래가 어느 날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혼의 구속의 노래가 시작된 그 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날에 그 혼의 구속의 노래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구원의 혼의 구속을 받은 노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겉으로 부끄러워서 못 나오더라도 속으로 콧노래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무리 자기도 나는 구속의 노래가 없어요. 맹맹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뒤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건 뭐냐? 영이 아직까지 이 영적 수술이 되다가 만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는. 정말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예표하는 이집트로 탈출해서 죽음의 바다를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이 구속의 노래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진정한 구속의 노래가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구속의 결과에 따른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찬 영의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서 종노릇하게 했던 사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혼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혼의 노래가 늘 넘치도록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영적인 노래를 불러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 영적인 노래를 불러드릴 대상이 누구냐 이게 우리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구속의 노래가 시작이 됐어요. 출애굽기 15장 다시 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시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초소를 예배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는 그분의 이름이로다. 이렇게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에 내가 영적으로 언제 동참했는가 이게 내가 각자가. 저는 1989년 4월 7일에 이 구속의 노래에 동참했어요. 늦게 동참했어요. 저는 좀 늦게 동참했어요. 좀 빠른 사람들은 우리 수환이 같은 복 있는 우리 애기들은 엄마를 잘 만나서 빨리 복음을 듣고 일찍 구속의 노래가 시작됐죠. 저는 만 39. 그때 이제 구속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이 구속의 노래와 더불어 광야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어요. 200만 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자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힘에 겨웠겠느냐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요, 대환란 기간에 들림받게 될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셋잔을 위해서 다시 불러야 할 그 노래에 바로 이것이 모세가 불렀던 노래가. 요한계시록 15장을 봅니다.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로 뒤섞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이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도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 15장에 이렇게 언급된 대로 대환란 때에 들림받은 유리바다 위에 들림받은 14만 4천 명 남은 자들의 구속의 노래에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찬송 중에 찬송은 신명기 32장 전체입니다. 모세의 노래. 신명기 32장을 몇 절만 좀 이렇게 보고 넘어가죠. 신명기 32장에 오 너희 하늘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으라. 나의 교리가 비처럼 내릴 것이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힐 것이며 연한 풀잎 위에 이슬비 같고 풀밭에 소나기 같으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질시켰으며 그들의 흠은 그의 자손들의 흠이 아니니라. 그들은 패역하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현명하지 못한 백성아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은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
아니냐. 옛날들을 기억하고 많은 세대의 연수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어보면 그가 네게 보여줄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이 네게 말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44절까지가 뭐 전부 앞으로 이제 모세의 노래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역사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되 가장 오래된 찬송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요. 세상 역사. 그래서 세상 역사를 임의대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민족은 앞으로 주님께서 땅에 오시면은 그 민족은 어떻게 하냐, 혹독한 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중국이 서북공정을 왜곡해갖고 티베트를 침공했어요. 완전히 영토를 먹어버렸고, 동북공정을 수행하면서 완전히 고구려 역사를 개조시켜놨어요. 이만리장성이라고 그래요. 이만리장성. 고구려 앞으로 영토가 어디까지 했으나 평양까지 했어. 평양 이남까지, 개성바로 위까지. 그러면 자기네들 땅이라고 뻔뻔스럽게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요. 일본은 어디까지냐? 우리나라 예사만 일본 역사라고 지금 뜯어고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결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 두 국가가 온전할까? 아마 혹독한 심판을 받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데모를 하든 쿠데타가 일어나건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함부로 역사를 조작하는, 역사를 마음대로 손대는 그런 민족으로 걸려들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언가 하겠어요. 구속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의 대상을 바로 예수님 자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요.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며 내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를 드높이리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자체가 이 노래의 중심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 이것이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시네. 특히 노래들 중에 노래인 솔로몬의 노래를 보면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는 바로 예수님을 찬양한 노래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인가? 시편 40편 3절을 보죠. 시편 40편 3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 입에 새 노래를 두셨으니 곧 우리 하나님께 들을 찬양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출애굽 15장 전체의 이제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여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야말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영광을 드리기 위한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개인이나 나라나 어떤 그 귀족이냐 가문이나 또 민족이라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외에 어떤 신에게도 노래를 불러서 찬양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찬양을 독차지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가 대체하고 있는 저 위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칭호예요. 천황의 소리가.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도둑질에다 쓰고 있는 거라 이것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이죠. 찬양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근원이시고 군대의 대장이시며 전사이신 예수님만을 위해서 찬양을 이제 불러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노래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그 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세요. 또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의 대장이세요. 또 이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전사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노래예요. 마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 TV 방송을 비롯해서 라디오를 비롯해서 인터넷 무슨 여러 가지 올려놓은 모든 것들, 이 예수님을 위한 찬양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거냐? 마귀 편이에요. 얼마 전에 그 왜 말춤 추는 거 있었죠? 강남에서 누구더라? 근데 생각이 안 나는데. 싸이? 그게 그때 1억 뷰를 돌파했다 그래, 이제 클릭한 거를. 그래갖고 미국까지 초청받아서 미국 육군 사관 학교까지 가서 그거 말씀을 주고 왔죠.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그런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위한 찬양을 드렸다면은 의미 있는 사람인데 돈은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다고 그 사람이요. 그 찬양은 마귀의 찬양을 드렸다 이것이. 자, 그래서 모세는 내가 주께 처소를 예비하겠으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실제적으로 그는 광야에다 성명을 세웠어요. 솔로몬은 더 발전을 시켜서 어떻게 되냐? 이제 주의 처소를 갖다가 세웠다 이거죠. 성전을 지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으로 인해서 AD 70년에 파괴됐고 대환란 기간에 환란 성전이 세워지면 다시 파괴돼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에 다시 또 세워지지만은 온 우주가 불타서 없어질 때 결국은 인간의 손에서 지어진 모든 성전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다 이랬어요. 그럴 때는 주의 처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정북 방향인 셋째 하늘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편 48편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8편의 2절을 봅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전쟁이 선포됐죠. 인류 전쟁이 선포됐어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을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나타내요.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출애굽기 6장을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 6장 26절이요. 출애굽기 6장 26절. 이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이 군대들에 따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아론과 모세라 그랬습니다. 7장 4절을 봅니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손을 이집트에 얹고 큰 심판으로 나의 군대들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요, 사무엘상 15장 4절을 보지요. 사무엘상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기수하니 보병이 20만여 유다 사람이 1만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력으로서 눈에 보이고 문자적이고 정치적인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민수기 21장에서 31장 사이가 전쟁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전쟁.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돼가지고서 여호수아서 4장부터 7장까지 큰 전쟁을 치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장한 군대 대장으로 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4절을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죠.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섰을 때 눈을 들어 보니 보라 어떤 사람의 손에 칼을 빼고 들고 그를 향해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더라. 여기는 이 군대 대장은 주의 천사거든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린 2장 10절에서 우리의 대장으로 불리셔요. 구약에서는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교회 시대에서는 나의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이제 대장이시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이렇게 심지어는 욕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저스가 욕이에요. 욕. 요즘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기랄, 지저스. 참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이 끝이 다 됐어요. 이게 참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고 그렇게 욕으로다가 그렇게 써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때 일컬어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깎아내려도 안 되죠. 안 된다 이것이. 그러면 영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볼까요? 11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으리까? 누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우며 찬양받을 만큼 두려우며 이적들을 향하리까? 주께서 주 오른뺨을 뻗치시니 오른손을 뻗치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자비로 인도하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주의 권능 안에서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리다. 그때 에돔의 중신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이 낙담하리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구주요 유일하신 신이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또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했어요.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이랬어요.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이가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신들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신도 예수님과 겨루어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중에 중이요 또 왕 중에 왕이신 분이라 이것이요. 예레미야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의 진노하심에 땅이 떨리며 민족들이 그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게 되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니 하늘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로부터 망하리라 하라 했습니다. 하늘들과 땅을 짓지 아니한 신들은 가짜 신이라 이것이요. 하늘들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 이것이요. 바로 영적인 노래를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성별을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돼요.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므로써 세상과 상자는 이 홍해와 완전히 분리되었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성별되고 완전히 분리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만을 드높이고 그분께만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유난히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유행 가면 골라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TV에 최근에 유행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섭렵해갖고 성경을 암송을 하면 단 한 구절도 암송을 못하는 사람이 세상 유행가는 저저저저 그냥 나와요. 입에서. 과연 이게 주님의 일꾼인가? 마귀의 일꾼이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출애굽기 15장 19절에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파라오의 말이 그의 병들과 그의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으니 주께서 그들 위해 바닷물을 다시 가져오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가더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때 이들이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서 홍해 한가운데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가면서 한가운데까지 이제 하나님께 끌어들여가지고서 물벽을 이루었던 물이 다시 덮쳐가지고서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리고 만 것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스스로 몸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1장 보세요, 여러분들.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확정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적인 노래로 찬양을 드려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성령으로. 자, 에베소서 1장 보세요, 여러분들.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시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3장 아까 읽었던 본문 골로새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었으나 행실에 있으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자, 우리는 영적인 경배, 혼적인 경배와 분명히 구별이 돼요. 우리의 육신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 감각적인 음악,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가지 또 마음을 이끄는 그러한 열린 예배, 그러한 경배에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드릴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이것이에요. 모든 종교의식에는 음악이 필히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음악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혼적인 의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다 무드로 딱 잡아놓죠, 되게. 그럼 거기 혼치돼가지고 사람들이 빠져있다. 메시지와는 관계가 없어요. 계획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것이. 그 다음에 냉수를 떠놓고 진정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 하나님께 예배인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이것도. 그 전에 저도 그거 해봤어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뒤뜰에서 냉수 떠놓고 장독대 위에다가. 예. 그리고 또 어떠한 이 경배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영이 드리지 않으면 다 헛거라 이것이. 그리고 신령한 마음으로 모든 종교, 우상숭배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께 상대를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변개된 성경의 바탕을 둔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배, 하나님을 의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분노로 사는 것이에요. 경배의 분위기를 두드기 위해서 1억 원 이상 되는 파이프 오르간 쫙 놓고 은은하게 반주를 하고 화려한 예복을 입고 여러 가지 또 웅변 기술을 발휘해 가지고서 세상적인 유머 감각을 쫙 동원하고 또 여기에다가 예화들로 치장된 설교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감동스럽고. 그러나 여러 가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적인 또 기도, 또 참석자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도록 잘 이렇게 짜여진 모든 예배 순서, 분위기 모든 것,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감동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성경적인 법칙을 무시한 연극에 불과하다 이거 대신에. 경배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영과 진리라고 했어요. In spirit and in truth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서 경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초라하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재미가 없을지라도 메시지가 좀 건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경배는 단순하고 영적이고 이 교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지나친 형식들은 영적인 경배를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변개되지 않은 올바른 말씀으로 설교가 되어야 되고 입술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님께 드리는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되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여야만 진정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노래로 인정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목만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노래가 무엇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실행할 때에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참으로 제가 설교가 거칠죠?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이해가 별로 없지만은 이 주님의 편에서 볼 때에 구수하고 매력적인 설교를 제가 하고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서툰 설교와 교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죄를 짓지 않은 설교가 더 낫겠다. 그것이 저의 바로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지 의미를 잘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